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총한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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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격려할 때 미소가 100만 불짜리. 할렐루야. 오늘 윤경숙 권사님 늦었는데 우리 아동부의 명단 중보기도 하고 특별히 뭐 바뀌지 않는 작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아이들이 안 나오거나 하고 하면은 빼고 속히 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도 속히 해 주시고 청년부도 다 해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옆에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빨리 가능하면 오늘 오전 중으로 이렇게 몇 개만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쭉 이렇게 한 5년 10년 그 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귀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도 여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요 변함없이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이 사랑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여기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요한 3서 그 옆에 보십시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였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그러니까 요한 2서 오늘 본문 보는 것은 교회에게. 근데 내일 아침에 보는 3서는 한 개인에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와서 이 중요한 것이 교회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창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요한은 이미 그때부터 가이오 한 사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 누가는 누구에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잘 살려면은요, 사업도 잘 하려면은요, 인간관계에서 잘 맺으려면은요, 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딱 알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참 그래서요 한 걸음 첫 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장로인 나는, 사실은 요한은 사도 요한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정치적인 장로가 아니라 영적인 장로. 좀 더 정확하게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님이 아닌 목사인 사도 요한, 목회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고 있다, 그 말. 근데 참 우리가 재밌는 것은 장로인, 목사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왜 부녀냐? 부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택하심을 받은 남자, 이렇게 못할 망정 성도,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가 되는데 부녀, 여인들. 왜 하필이면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쓰냐, 그 말이에요. 그 여인들의 또 자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신랑, 우리 성도는 신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녀로 표현한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교회를 이 부녀들로 표현하고 있다. 네. 이건 순전히 개그인데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의 마음은, 제가 개그라고 단서를 걸었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남자의 마음은 갈대 이파리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옆에 남자들이 과연, 이게 쭉 보면은 누가 있었을까? 이게 참 물음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또 이모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시원찮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그건 참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길 말씀.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평안할 때도 쭉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눈 내리 깔고 아멘 안 하고 그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와 그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저는 8절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했고, 첫 번째 주제로 진리 안에서 사랑, 온전한 상, 부족함 없는 상, 완전한 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이 요한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말씀 안에서, 계명 안에서의 사랑,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이고 욕심에 가득 찬 사랑은 사실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제가 가끔 비유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를 무척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 계속 취하는 경우,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펼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뭐냐? 진리 안에서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이 사랑. 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그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 영원히 함께할 진리, 영원히 함께할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지금 완벽하게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랑,
이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3절에 보십시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다.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건 사도 바울의 인사에도 늘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사도 요한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첫 출발점이 은혜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강은 뭐예요? 이 믿음의 완성, 그래서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평강.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우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이제 이런 인사가 없어졌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부터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되려나? 하여튼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평강, 이 평강,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평안한, 외구의 이방인들의 침략도 없고 평안한 이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이 완성의 상태가 샬롬. 그런데 이 은혜, 그레이스에서 여기 샬롬까지, 평안까지 가는 과정이 긍휼이다. 긍휼한 사랑. 이 긍휼한 사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올려드리는 사랑이라면 긍휼한 사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샬롬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낮이나 밤이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한 사랑이 우리를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세상을 향할 때 다시 말씀을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에 참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주는 이런 모든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긍휼한 사랑으로 함께해서 평강의 상태까지 갈 때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다. 진리.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긍휼한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나도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하면은, 두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부녀여, 이 말은 성도들아, 교회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자. 우리의 마음이, 제가 서두에 개그했지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남자의 마음은 갈대 이파리와 같다. 그런 아주 개그를 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갈대와 같고 갈대와 이파리와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와 같고 갈대 이파리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꾸준하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가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실은 늘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제가 지금 이 사무실에 펜인가 제자인가 책을 수십 권 사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 중인데, 펜과 제자의 큰 차이는요, 무리들이거든요. 펜, 내가 좋을 때 막 박수치고 내가 싫어할 때는 막 손가락질하고, 이게 펜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성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자기들의 기대에 실망 가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 이건 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좀 까먹었더니 또 그 공격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한다 싶었는데 다시 부활한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부탁할 때에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오늘 우리는 이 무리인가 제자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여호와다.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처음 여기 6절 잘 보십시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새롭게 예수님 이후가 아니라, 아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신약 이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것, 저 뒤에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리니. 사랑하는 사람은 대면하는 관계를 잃지 않습니다.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요. Rejoice.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되고 앞이 캄캄한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럴수록 더욱 우리를 사랑하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이 이 시련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설령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대원칙, 오늘 말씀에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원칙 3가지 늘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세 번째로는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가. 요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또 이게 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도 이 3가지 원칙을 다 갖고 보십시오. 나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이 3가지 측면, 나와 이웃과 하나님. 오늘 참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삼박자, 이 세 가지 측면이 항상 하나님, 이웃, 내 자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진리를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을 경계하라. 세 번째. 이단을 경계하라. 세 번째. 이단을 경계하라. 저는요, 이 이단을 이렇게 비유하면 좀 지나칠까요? 이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에 우리가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이 이단이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라. 근데 이거 보니까 이 요한이서 2장 10절에 하나님 말씀, 이단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요한이 쓸 때 당시 영지주의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영지주의. 근데 유대인들의 또 이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그래서 나그네들. 근데 복음을 전한답시고 찾아가요, 이단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잘 대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참 성도님은 인상도 좋게 생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보니까 믿음도 좋게 생겼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가 참 영적입니다. 비행기를 쫙 띄우면은 별 말씀을 하시면서 기분은 나쁘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참 이런저런 목사들, 이런저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약간 흘려요. 이게 믿기야. 그러면 탁 거기에 동의하면 탁 걸리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서로 아는 체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곁도 주지 마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절대 기억하십시오. 인사는 하고 우리가 아는 체는 하겠지만 그 이상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 따라가고 그런 정도까지는 절대 하면 안 돼. 길에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스펄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길을 가는데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틀고 앉아서 계속 똥을 싸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우리를 어쩌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아직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안 돼. 절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악한 일에 참여. 그에게 인사하는. 내가 우리 예건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지윤 권사님이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또 탁 느끼는 거.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나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단을 경계하라. 혹시 모를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신천지인지 구원파인지 여호와 증인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왕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신신당부해. 이단은 아닌데 하는 짓이 이단인 사람은 이단하고 똑같다. 일단이다. 예? 아니 일단이다? 이단이요. 이단. 내가 이단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는 짓이 이단하고 똑같으면 이단이. 저는 반대로요. 이단이어도 하는 짓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차라리 그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럴 때 보여요. 요즘에 이 신천지나 이런 단체들이요, 얼마나 사회 구제 사회 사업 막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거,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부탁이에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이 이 이단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단의 제일 특징이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이단은 이간질. 사탄 마귀는 참소가 제일 특징이라며. 이단은 이간질이라니까. 목사와 성도와 성도를, 남편과 아내를 자꾸 이러쿵저러쿵. 이 이단의 그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가서는 이 사람 좋다고, 저기 가서는 저 사람 좋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쁘다고 했어, 이렇게. 그래서 안 좋은 말을 건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귀로나 바이러스.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귀로나 바이러스. 귀로 잘못된 얘기를 듣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입으로나 바이러스. 입으로. 다 우리가 잘 정리를 딱 해가지고 이 요한 2서를 여러분 10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는 비결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상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참 어려운 세상이고 유혹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세상인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말씀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덕을, 우리 심령 자신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참으로 단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단을 경계하여서 성령의 큰 역사와 성령의 큰 사랑과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엄동설 안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